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니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루를 시작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해야 될 일들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기쁨으로 맡긴 일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땅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곳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에 내려가 실수하는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은 사실 어느 때보다도 참 믿음이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아브라함은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떠나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말은 믿음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죠. 우리 모두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그랄로 내려갔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 마므레 수풀에 살고 있다가 그랄로 내려가게 된 것은 당시 헷 족속이 헤브론 지역을 쳐들어와 그곳을 점령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을 때에 이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헷 족속에게서 굴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에 헷 족속이 쳐들어오자 아브라함은 보다 안전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랄로 내려가는 이유는 생명의 위협, 즉 안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기근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기근이 오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근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가 믿음이 테스트 받는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죠. 그러나 위기가 오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가게 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오자 모든 상황들이 다 불안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사실 대부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음은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안경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평안과 안식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과 형편도 큰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작은 어려움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이죠. 마음을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구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머무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낯선 장소에서처럼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랄에 가서 거류하는데 안식과 평강의 마음으로 거류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라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암이 무섭다고 해마다 건강검진한다고 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둘 때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할 일이지 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가데스는 가나안의 가장 남쪽에 있는 접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술은 수르 강야를 말합니다. 애굽에 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갔던 이 그랄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게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경계 지역, 회색 지역입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둡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은 너무 불안하고, 그것도 또 세상에 올인하는 것도 또 이게 너무 불신앙적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자 그랄랑 아비멜렉은 사레를 자기 첩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90이 다 된 사레가 예뻤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레를 첩으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예우입니다. 거부인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오자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아주 친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싶은 겁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사라를 첩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취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첩으로 취했기 때문에 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급하게 하나님이 사건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급하게 개입하시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천천히 느슨하게 개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이 비슷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암을 고쳐주셨다고 다른 사람의 암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 부도를 막아주셨다고 다른 사람의 부도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사례가 바로의 첩이 되었어서 한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례를 첩으로 취하자마자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례 때문에 너가 죽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옛날 애굽에서나 지금 그랄에서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꼭 태어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내년,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니까 내년에 지금 이삭이 태어날 때이거든요. 그럼 올해 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례가 아비멜렉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면 혹 이삭이 태어나게 되더라도 누구의 애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애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치명적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례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자 말자 바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눈 팔고 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례를 첩으로 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후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내 애기인지 아비멜렉의 애기인지 이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한눈 팔지 않고 계신다면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직을 하고 부도가 날 때 우리는 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 어떤 개입도 없다라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건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실수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른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사라를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시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이유 없이 멸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기에 그 순전한 동기로 사례를 첩으로 맞아들인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례를 첩으로 맞아들인 걸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잘못 없는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실수하고 흠 많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녀의 편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법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업장이 때로는 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부정과 불법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 감아주심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악행을 하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렇게 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나는 조그만 불법을 저지르면 다 바로바로 걸리냐고요? 이렇게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나도 불법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뿐입니다. 원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여도 내 잘못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를 때마다 바로바로 걸리게 했으면은 그 과소 딱지하고 신호 딱지 뭐 수백 장씩 날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 것에 대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8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에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다음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지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곤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기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경이 넓어져가고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산대로 그 아래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가고 부서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실수를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아래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기에 다음 장인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위기가 닥치면 나의 방법을 취하곤 하죠. 헤브론 지역의 해쪽 속에 쳐들어오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서 있습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은 위기 앞에서 실체를 드러냅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러게 위기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위기, 안전의 위기, 영적인 위기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눈 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방식을 취하자니 아마 답이 보이질 않을 겁니다. 위기 앞에서 금방 떠오르는 쉬운 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기도할 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사실 계산이 나오질 않는 답이죠.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였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뢰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믿음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을 취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선택하는 이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자식이라 부르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삶의 위기들을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아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